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2일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주셨던 마가복음 15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만왕의 왕 예수 앞에 그동안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은 막달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35km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아리마대인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그의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본문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았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이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오픈하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자세한 동기를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유는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서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길 수 없어서 마침내 용기를 냈고 오늘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그래서 당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담담히 먹고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늦게나마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인 정체를 드러내게 된 그 이유를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장이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상승할 때 그때 예수님의 재능을 드러내고 예수님 편에 선다면 오히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말 이 세상의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순수함이 또한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나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가 자기에게 현재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요.
공회원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국회의원과 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면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겠다고 각오하고 나온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덤을 드린 겁니다. 오늘 46절에 이 무덤은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요. 쉽게 얻어지는 무덤도 아니었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라고 그래서 아무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무덤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구약을 잘 알았다면 자기가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순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요. 또한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강도들 사이에 죽을 것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아마 전율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지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부여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지 않은 것을 큰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만났는데요. 세상은 준비하지 않고 재산과 재능을 땅에 묻어뒀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돌보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영벌에 처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그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 않음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헌신의 시간 될 때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 일상의 평소에 잦은 드림 속에 하나님 나라에도 기억될 결정적인 드림도 가능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리는 결정적인 드림도 가능한 거죠. 일상 속에 평소에 드릴 수 있는 자가 주님께도 기억되는 결정적인 드림도 가능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은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됨을 마지막을 보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할 증인으로 등장할 것을 여운으로 남기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새 무덤을 되돌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